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 나무 이야기,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 나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결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복음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꼭 뽑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 바로가 자신의 그 속국으로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고자 그들의 그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런 불운할 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아주 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양자로 삼아집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족으로 성장했던 모세는 이 4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우연히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애굽 관리를 한 명을 봅니다. 그리고는 끓어오르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관리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망명자신세가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은 이러한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이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장인 어른의 양을,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던 학부 시절에 논어의 이야기를 풀어서 쓴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적어도 40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의 일을 하고픈 욕구가 생긴다. 사람이 인생 40이 되면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철학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픈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 40의 나이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불혹이라고 하는 나이로부터 40년을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신세로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먹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도 또 얻은 것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허송했던 것입니다. 이날도 모세는 그렇게 장인의 양을 이끌고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호렙이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모세의 형편과 또 그의 처지, 그의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황량한 곳, 그리고 불모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황량한 인생, 불모지처럼 그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 이 모세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이 헤아려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살인자가 되기 전 모세는 아주 촉망받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포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40년간이나 남의 양이나 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모세는 과연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아마도 크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내 모든 미래를 다 잃어버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냥 그 사람 조금 미안하지만 못 본 척 했을 텐데,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 버린 세월을 탓하며 아쉬움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는 또 한편으로는 살인자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동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면 할수록 그의 내면의 음성엔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그저 흉악한 살인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그 죄의식, 이 죄의식이 끊임없이 이 사람 모세를, 그의 자아를 올가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후회와 또 죄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 해온 그러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또 더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그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모르고 침잠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이 모세의 그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도 잘 결정해야 했던 그 과거,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마 훨씬 나았을 텐데, 그때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 처지가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도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그 과오에 얽매여서 오늘을 자기답게 살지 못하던 그런 모세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낙엽이 지고 또 시원한 그런 가을바람이 불면 요즘 갬성 돋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물은 온갖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들 맺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모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네 인생길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서 있던 그 황량한 곳, 이 불모지 같은 호렙 위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불모지 위에, 불모지 같은 곳에 서 있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 호렙에서, 그 호렙과 같은 곳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떨기나무는 아주 우람진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때문에 이 나무는 몸집이 아주 작고 또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수분을 최대한 머금고 있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이 나무는 뜨겁고 메마른 그 광야의 열기로 인해서 종종 자연 발화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아주 순식간에 이 나무는 지푸라기가 타듯이 그렇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광경이 아주 자기에게 특별해 보였던 겁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지금 일부러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일상에서 이러한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단순한 그냥 호기심에 저거 뭐지? 이러면서 또 이 나무를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떨기나무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스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이 더운 광야에서 이 나무는 등치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이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오래 불을 머금고 있지 못하고 금방 타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이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바로 이 나무,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유심히 지켜봤던 걸까? 모세는 지금 바로 이 나무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겁니다. 후회와 죄책으로 40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양을 치는 자기,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 바로 그 모습과 참 비슷한 처지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모습이 참으로 굉장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저 약하디 약한, 불만 붙으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저렇게 불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단 말인가? 바로 그렇게 모세가 다가간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곳 황량한 불모지 같은 이 호렙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당신의 때가 드디어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나무를 보게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는 외부의 그런 공격, 외부의 이런 위협, 외부의 불만 붙으면 금방 사그라들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기력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결코 불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리얼한 정주영 목사 역으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껏 너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처럼 이 떨기나무와 같다고 여겨왔느냐?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결코 이 나무처럼 불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지금부터 너의 삶을 통해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80세의 모세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시며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자주 듣고 또 잘 알고 있어서 큰 감동이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전설과 같은 미스테리 같은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80세의 노인이 이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 부름을 받았다 쳐도 어떻게 80세 어르신이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또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40년씩이나 이 광야의 길을 그냥 자기 발로 가로질러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때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세였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 나이였다, 80세의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아주 극단적으로 무능력했음을 의미합니다. 더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고 또 찾아보아도 내 자신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잘난 구석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속에서 살면서 나 자신조차도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상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럴 때 찾아오십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버리고 아주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80세라는 이 열등감을 딛고 이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황량한 곳 호렙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서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와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네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40년을 되찾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의 그 인생길을, 이 광야의 터널을 오래 지나보신 분들이라면 응당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또 왜 이런 내 인생에 무의미함을 곱씹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무가치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가? 아무리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결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20대 그 후반의 시기에 저도 약 3년의 시간 동안 이런 어둠의 시간, 제 인생에서 이 시간은 왜 있는 거지? 라고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신학교 학부를 입학하고 또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저는 이 주님의 소명 앞에서 그렇게 주저하는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그리고 아주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송했구나, 이 사실 자체가 또다시 나를 그 패배감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런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이 가장 좀먹게 하며 가장 큰 치명상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40년을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지냈습니다. 아주 잘나가고 화려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광야의 이 40년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시간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시간을 길바닥에다가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소명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모세는 3번씩이나 여기에 거절을 합니다. 주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아주 젊고 또 유능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능력 있는 그 일에 적합한 적임자를 찾으십시오. 모세는 겉으로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아주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를 불러 쓰실 거라면 진작에, 아니 40년 전에 오셨어야죠. 왜 다 늙고 힘도 없고 이제는 의기소침해진 지금에 와서야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남의 양이나 치며 사는 동안 저는 지금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에 사람을 쓰실 거라면 왜 저의 자존심을 다 꺾어 놓으시면서 그렇게 40년씩이나 세월을 허송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바로 앞에 간다는 말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됐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마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아니 원망의 마음으로 소명을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이 모세가 보고 있는 관점과
아주 정반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작심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지금이다. 이제야 내가 너를 들여다 쓸 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부른 바로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이제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작심을 하고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그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뜻합니다. 그 옛날 40년 전 모세는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배후에 자신의 양어머니 애굽의 바로의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엇이 불가능한 게 있었으며 또 얼마나 우쭐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40세의 모세는 자기의 힘만 믿고 또 자기의 혈기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순간의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서도 이를 그르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셔도 그렇게 쓰실 수 없습니다. 저도 비록 아주 짧은 목회의 경험이지만 이런 성도님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일한다며 그렇게 열심이지만 자기의 혈기로 봉사하면서 누군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누군가의 길을 꺾어버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질 않으면 마치 교회가 전체가 바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역정을 내며 또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힘을 보이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쓰시려면 반드시 적당히 그 하나님 일에 적합하도록 다듬어 쓰셔야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처럼 자신의 혈기와 그리고 자존심으로 일하던 아주 어리석은 그런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무렵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렇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크고 원대한 일, 그런 일에는 바로 제가 적임자죠. 하나님, 제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저의 스펙이면 주님 넉넉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저 뒷전에 빠져 계시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제 잘난 맛에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이 광야에 양치던 모세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그 40년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모세는 마치 아주 잘 묵은 장처럼 그렇게 푹 삭혀졌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선택지가 없어서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말없이 장인의 양이나 묵묵히 치는 동안에 이 모세도 바로 이 양들처럼 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자신의 혈기로 일했을 모세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줄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로 완전히 다듬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자신의 소명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자신의 잃어버린 그 40년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삶, 이 시간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들여다 쓰시려고 이 광야에서 나를 이처럼 준비하셨구나.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네 인생의 그 시간표, 바로 이 시간표를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으로 새롭게 본다면 우리들의 과거가 달라집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지나간 그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뒤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나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뒤바꾸며 그렇게 새로운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고 또 버리고 싶고 치욕스럽게 여기는 자신의 그 과거의 시간들조차 아주 의미 있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중에서 결단코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이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자리에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되찾으시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빠와 한 어린 아이가, 아들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의 마스터, 이런 훈련들을 통해 기도하는 훈련들을 한 겁니다. 아빠가 아들이 보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하겠다 싶어서 아들이 보고 있는데 실눈을 딱 뜨고 아들이 기도하는 걸 보는지를 확인한 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아빠를 지켜본 아들도 똑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 꼬마 아들이 아빠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 겁니까?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야.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하나님은 아버지지만 너한테도 하나님은 아버지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형님. 웃기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아들이, 이 어리숙한 아들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그러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찾은 자리, 암울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그 시간, 이 시간의 의미들을 되찾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감과 또 분노와 또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렙과 같은 시간, 정말 황량하고 참 불모지 같다 라고 여기는 우리네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귀한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처럼 오로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쓰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만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의미조차도 소명을 위한 귀중한 연단의 시간들로 그렇게 그 의미를 바꿔주시는 바로 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 줄만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스터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더 깊고 정말 넓은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